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소위 그것을 이론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복음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루고 있다 해서 이것을 실천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4장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를 새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새 옷으로 입은 사람들. 자, 이제 5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새롭게 부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그래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과 맥락을 본다면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은 현대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반복된 이 복음의 말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이것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하기를, 그래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기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메인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통계 자료가 올라왔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를 바라볼 때 당신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라고 했더니 온화하다, 따뜻하다, 윤리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런 반응들이 제일 컸고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 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는 제가 원래 다른 표현이 있는데 너무 신랄해서 제가 4위에 등록된 것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러면서 다시 또 묻습니다. 종교인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위가 성숙한 인격을 보고 싶다, 우리들에게. 두 번째가 높은 도덕성을 보고 싶다. 세 번째가 높은 사회 봉사율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1, 2, 3이었어요. 자, 이 자료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거 뭐 어디서 만든 거야? 이거 정부에서 만든 거야? 혹은 뭐 불교에서 만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신교 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시작했고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가 특히 목회자들이 정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73%가 설교나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두 번째가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 81%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나서 밥맛을 잃었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기 지금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런 기업에서 보통 소비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기업 자기 자사의 이미지 조사를 많은 그런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할 텐데 만일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아마 발칵 뒤집혀질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뼈아픈 그러한 대대적인 그러한 개혁을 해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통계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또 반복해 들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단들하고 우리들하고 자꾸 동급으로 보면서 아마 그런 오해를 한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고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정말 온전히 믿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아주 심각하게 대단하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다시 예수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저절로 본받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성품과 좋은 사람이라면 저절로 닮아가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2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저절로 뭐가 뿜어 나와야 돼요?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냐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절로 아버지의 사랑이 저절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기꺼이 내 몸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2절에 있는 아버지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았고 그렇게 닮아갔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5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나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이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잘 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준 세번역으로 좀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음행은요 어떤 성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은 어떤 걸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불성실한 믿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음행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한 배우자들이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거죠.
그걸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계속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든지 사람과 대화할 때든지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만큼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음행이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오직 복음의 언어만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또한 상스러운 농담을 일체 버리고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의 찬말을 하라. 여러분, 이 감사의 찬말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복음의 언어를 여러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빛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빛이 이렇게 비춰주면 그 빛 때문에 밝아지죠. 그죠? 저도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양옆으로 엄청난 그런 조명들이 저를 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그래서 그런지 좀 하얗게 보이죠. 원래 제 얼굴은 좀 이렇게 검은 톤인데 조명빨 때문에 제가 많이 덕을 입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죠. 어두운 것을 밝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고 슬플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집에 가보면 조명을 다 어둡게 하거나 꺼놓거나 커튼을 다 닫아놓죠. 근데 조명을 다시 확 비추고 또 커튼을 열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다시 그 기분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달라지죠. 그 빛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감정도 달라지죠.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빛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두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슬픈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헤매다 오셨습니까? 오늘 이 빛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새로운 능력과 담대함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보시죠. 달. 여러분, 달은 원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은 빛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태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에 달을 보면 마치 달이 자기가 빛을 뿜어내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아주 강한 빛을 가지고 있죠. 달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빛이 없어요. 하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마치 달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처럼 변화가 나타나고 나로 인해서 주변이 더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어둠을 자꾸 조장하고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을 밝히는, 빛을 드러내는, 빛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어떤 그런 상징적으로 묘사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명시하고 있죠.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아멘. 자, 빛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저절로 뿜어나오는 빛이 있대요. 그게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선과 의와 진실.
이게 저절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내가 처음 봤는데 참 착한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느낌이 와요. 당신은 참 착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왠지 기분이 이상해 만나면. 왠지 찝찝하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선함이 나타난대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우리에게 닿으면서 우리가 선하게 보여지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여진대요? 정의롭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의롭게. 정의롭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진실하게 보여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절로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 매력, 그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빛을 정말 온전히 받았다면, 저절로 그런 모습이 풍겼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가 어땠다고요? 가까이 하기 싫고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말을 여러분 듣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또 뭘 해야 되느냐? 본문 다시 띄워주시면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늘 묻는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런 교회나 잘못된 설교에 속지 않고 위험한 선동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11절 여러분 보세요. 11절.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정말 잘못된 일에 우리가 개입하거나 끼어들지 않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또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반대로 공부 못하고 학력이 낮고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 머리석은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학력이 높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처지에서 따라합시다.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두 드라마가 있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과 슬기로운 의사 생활. 제가 감방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뭐 상상만 해도 거기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병원, 그 안에 그 의사들과의 그런 치열한 그런 경쟁과 암투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최근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많은 지금 갈등과 그리고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버텨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장소에서 주인공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어려움들을 함께 잘 풀어가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에 드라마에 보면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이 처음에 가서 막 억울하다고 막 소리칩니다. 나는 여기 올 일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막 무시무시한 그런 전과자들 보면서 자기와 구별을 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더러운 곳에나 하루도 있을 수 없다고 막 소리치고 막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그 감방은 지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화내고 그리고 막 조급해하면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지옥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시작되면서 아마 많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큰 어려움 속에 있겠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생활에서도 우리는 슬기롭게 지혜롭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시작해야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은 이전에 이거를 다 못하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고 그냥 끝나면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고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역자들은 이 상황에서 편할까요? 바쁠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도들도 교회 안 오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죠? 저희도 더 바쁩니다. 더 바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목회라는 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이 온라인 예배 이거 의미 없다. 그래도 예배는 또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그냥 없애고 주일 예배 한 번만 하자. 그런 교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럽기는 해요. 근데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바꿀 수 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 교회는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배팀과 우리 방송팀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우리도 실황 예배를 시작하자. 현장 예배도 하지만 동시에 실황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획하고 먼저 구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었던 과정 중에 이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거거든요.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흔들림 없이 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참 감사해요. 우리 예배팀에게. 박수 한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끝나고 종식되면 이제 과거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가 될 건데요.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도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고 행사가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변화의 물줄기 속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딱 버티고 내 신념,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지식과 내 과거의 경험, 내 지위, 내 능력,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너무 그 물살이 빨라요. 내가 거기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 넘어질 뿐이에요. 그럴 때는요, 오히려 그 파도를 우리가 이용해서 서핑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무기력하게 기다리지만 말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알코올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술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할 때 이 문제를 자꾸 인용해서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종교는요, 거의 제사를 드릴 때 뭐를 사용했냐면 다 술을 먹었어요. 제사장들도 술을 먹었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다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헬라 문화는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거든요. 디오니소스는 무슨 신입니까?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는 걸 흥청망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 기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할 때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막 숭배하고 제사하고 낄낄거리면 막 그렇게 열광에 빠져 있을 때 한쪽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는 차분하게, 엄숙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알코올에 취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다른 것에 취해 있어요. 뭐에 취해 있느냐? 정치에 취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타협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않을 일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는 일,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정치인들이 이 강단을 지배했어요. 예배 시간에 정치인들이 뭔가를 설파해요. 그걸 듣고 아멘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그런 정권이 바뀌는 것이 마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것처럼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심취해 있다면 그것은 술 취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정취에 취해 있는 거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위험한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병자들이 나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돼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왜 그럴까요? 술에 취해 있던 거죠. 이념에 취해 있던 것이죠. 지금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할 일은 이렇게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자, 성령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라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하면은 막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입신하고 막 넘어지고 막 뭐 그렇게 환상을 보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볼 때 골로새서와 항상 연결해서 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연결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동일한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참회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온갖 지혜로 서로 뭐하라고 합니까? 가르치고 권하라. 지금 우리가 대면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고 1:1 훈련을 하지 못하고 어성경을 하지 못하는데요. 9월부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1:1 양육도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대신에 비대면으로 하고 제자 훈련도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변화에 좀 어렵고 낯설고 그리고 생경하게 느껴지실 텐데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시작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교학교가 닫혔다고 해서 위블리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뭘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이 세상에 드러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을 통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그 어떤 말도 입 밖에 내지 마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음의 말만 하는 그 복음의 언어가 유창해지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보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늘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는 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